앤서니 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켓을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건너편에 마켓이 또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기 걱정이 돼서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마켓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건너편에 마켓이 하나 더 생겨서 이제 우리가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그러니까 그 현명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 자네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이야. 자네 마켓을 위해 축복하게.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마켓도 잘 되도록 축복을 하게.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할 걸세.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앞에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과를 보니까 자기 마켓이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게도 잘 되다가 이제 자기한테 그 가게까지 인수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축복한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더라 이거죠. 매우 성경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게 세상에 실패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장 제자훈련할 때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무엇을 하는 것들이냐? 화목을 주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화목, 연합과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그것은 화목의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의 불쏘시개가 되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형제들이 이렇게 모일 때 좋은 형제들은 우애가 있어요. 우애가. 전 진짜 형제 우애가 돈독한 집보다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갈등하다가 만나면 마지막에 불편하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공동체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바로 화목해하는 사명이에요. 크리스찬이 있는데 화목을 깨뜨렸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화목하는 곳에다가 막 복을 이렇게 부어주실 것 같아요. 싸우는 데는 야, 복 거두어. 쟤들 복 줄 필요 없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해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스메이커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신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하나님과 동거함이에요. 그 동산 안에 함께 거닐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결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도 우리의 가장 축복된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어요. 너를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와 같을 것이라.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라요. 저는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친목 모임에 가서든지, 어떤 업무적인 모임에 가서든지 모임을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가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절대로 복이 없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갈등은 없어요. 다 용서와 화해와 협력과 하나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거스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근황을 묻고 안부를 묻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보면 마틴 루터가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느냐면 그게 바로 화목이었어요. 화목. 그래서 그는 맨스필드의 친구인 백작에게 가서 형제간에 불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먼 거리를 마차 타고 가요. 가가지고 63세에, 지금이야 뭐 63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령이었단 말이에요. 고령의 나이에 그 먼 길을 가서 그 백작의 형제가 갈등으로 도저히 화해가 안 될 처지에 있었는데 루터가 가서 권면해가지고 밤새도록 데려다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들을 화해시키고 마지막에 루터가 그때 그날 저녁 병들어서 죽어요. 화해 하나 시켜놓고 말이죠. 저는 루터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화목과 화해와 협력과 하나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5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다 탕감을 해줘요. 누가 더 사랑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 비유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할 수 없는 자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인간과 인간 간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 상대방에 의해서 죄의 벽돌을 쌓아가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에 거리가 생겨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불신의 담을 쌓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담을 쌓아가요. 이러한 모든 어둡고 파괴적인 시기와 질투와 갈등의 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세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죄악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불용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영적 동맥경화에 걸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영적으로 굳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화해의 우선적 가르침이라고 봐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를 갖고 성도들끼리 화목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여기에다 복을 내리신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화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셔요. 저는 신앙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유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때 보면 얼마나 잘못된 제사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마당만 밟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나 쟤네들이 제사 드리는 것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오라 그래요. 오라. 우리와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후에 우리 인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방화대교 남단에 가시면 강서 한강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피크닉장 주변에다가 투금탄 설화에 대한 설화와 함께 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형제가 한강에다가 금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한강에다 금덩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설화는 공민왕 때 이야기죠. 형제가 길을 가다가 참 의 좋은 형제인데 금덩이 2개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동생이 형한테 하나 주고 자기도 하나 가졌어. 근데 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형이 없으면 이거 2개 다 내 건데 형 때문에 하나가 내 거 날아가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쪽 방화동에서 마포나루 쪽으로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 동생이 한강 가운데쯤 와서 금덩이 하나를 한강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형이 놀래가지고 야, 너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형, 나는 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 금덩이가 내 수중에 들어온 뒤에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렇네? 그러면서 그 형도 한강에다가 금덩이를 던져버려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금덩이를 한강에 들어가서 찾아. 그래가지고 둘이 그 금덩이를 놓고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도 한강에 한번 들어가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그 빠진 금을 아직 찾았단 말을 못 들어서 찾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일확천금을 통해서 불행해진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시험에 들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 내어줌이 없이 하나 되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으면서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화목이었어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화목이다. 우리 성도들이 좀 손해보고 조금 좀 낮은 자리에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욥이 그랬잖아요. 잔칫날이 끝나고 나면 그 형제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하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명절 중에 범죄했다면 서로 먼저 화해를 청하고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서울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홀어머니와 2 아들을 데리고 사는 집에 어느 날 어머니가 마당을 이렇게 텃밭을 가꾸려고 호미로 긁다가 보니까 금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순간 얼른 그걸 묻어요. 다른 사람이 볼세라. 그래 며칠을 고민을 해요. 아들들이 힘겹게 살면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에 잠겨 있어요. 그래 묻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다. 근데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금을 발견했다 그러면, 금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밖에 가서 일을 할까? 아마 일은 하지 않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 게 뻔하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얘들아, 내가 요즘 잠자리가 너무 불편한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이사 가야 할 것 같다. 아, 어머니 그러셔서 그랬군요. 그래 이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과거 급제를 하고 이 집이 훌륭한 집이 됐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쉽게 부하려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금덩이 하나 때문에 의가 다 상해요.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이 만나면 좋은 형제가 아니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낯가리 갖다 두는 게 아니라 내 것 먼저 챙기는, 이 욕심이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주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어려울 때 목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 주는 자가 되자. 주는 교회가 되자. 막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린 다른 사람에게 조금 여유 있으면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도움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기워 주리라. 어떤 사람은 달라고만 해. 계속 달라고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저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예가 있는가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만들고 주는 자가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용서 없는 자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밖에는 없다.